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서로 짐을 짊어집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사실 뭐 신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섬기는 신은 창조주거든요.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6월 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그랬는데, 호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나한 이제 그 애국 선열들을 우리가 기르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알고 또 그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제 그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 아비들에게 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속사, 하나님의 그 이 사람들을 지으신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원래대로 다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받으시는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항상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거든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죄사함이 있고 병고침도 있고 귀신 떠나가는 것도 있고 또 예배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를 저 영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 늘 함께 하시는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오썸 하나님, My God is awesome.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 있는 모양같이 되셔서 내가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실제로 그 사람 믿는 사람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알 때에 정말 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잠깐 사는 이 썩어질 지나간 없어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에베소서 4장의 말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 진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뭐 학식이나 뭐 이런 뭐 권세, 이런 뭐 부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나의 이 정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들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진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나를 더 부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 살덩어리가 아니고 영혼이 사람이에요. 영혼이. 숨이 빠져나가면은, 숨 빠지면은 흔히 하는 말로 시체라고 하잖아요. 뭐 없으면 시체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이렇게 건강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은요, 시체 말이에요. 시체. 성경에서는 그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영이 죽은 사람은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산 자예요. 산 자. 생명 있는 자. 영원한 생명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모든 시원한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주라는 것은 왕이에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왕, 임금, 황제, 지금은 대통령, 총리, 권세자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주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다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알면은요, 그 사랑 앞에 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알게 되고, 인생이 무언가를 알고, 인생이 이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전부가 다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살아나는 걸 이거 성령으로 믿어서 이제 이거를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행실을 살리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리허설이라고 한 거. 리허설 뭐예요? 예행연습이에요. 예행연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은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이 썩을 몸에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를 입었고, 이제 주님이 하늘에 계신 그때 다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이것이 되는 사람만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는요, 어린 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에요. 제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이 돼가지고 장사돼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니까 이제 나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가 되니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또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해서 의로워지는 거, 내 힘으로 사람의 인간의 열심으로 행해서 의로워진 거, 그거는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주하나 율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이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하신 하나님, 모든 신위의 신이신 하나님,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주님, 만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로 뭐 박사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다 갈릴리 어부들, 무식한 그런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어부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새 사람이 되잖아요. 완전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지식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믿음. 그 성령의 믿음이 그 성령으로 믿어지면은요, 그게 또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12혈 혈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지금 12년 동안 병 고치려고 의사라는 의사, 유명한 의사 다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병은 더 깊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진짜 절망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야,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아마 따라합니다. 나도 그분 옷만 만지면 병이 낫겠구나. 아멘. 여러분, 그게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형편 처지는 이럴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이 되면은요, 절망이 됐을 때에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에게는 그게 절대 희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니까 그냥 만지자마자 자기 병이 자기 몸에서부터 병이 낫는 거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동시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시인할 때요, 시인할 때도 성령으로 시인하면 이게 시인하면서 바로 먹어지고 믿어져요. 믿어지고 먹어진다고요. 사랑을 구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구할 때도 벌써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행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딱 내 마음에 부어지고 알게 해지고 믿어지게 하면서 나를 딱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때까지 자꾸 인내하면서 자꾸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말씀했지만은요, 사랑을 구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할 때 이게 시인이 안 되면요,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방법은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걸로 뭐 이거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빠른 지름길로 회개하는 방법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그 말씀처럼 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의지를 돌이키면서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하고 마셔져요. 근데 또 한 번 이제 더 내 마음을 다 할 때 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으면은 말하면서 그 십자가 마음 다고 목숨 냈다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먹어지면서 아랫배
이렇게 하면서 아랫배도 힘과 함께 발성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살지만 마음은, 땅에 있는 거는 몸이지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이 홀로 큰 기사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지혜, 이 잠언에서는요, 지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지혜가 같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 나를 얻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얻는 자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에게 감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이 우주 만물 창조, 이 이파리, 가로수, 이 산의 꽃, 이런 거 작은 것도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 나는 예수님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핑계 못 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꽃 좋아하고 산에 들글 놀러 가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 것만 보고 좋아하지, 그거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 보고 즐거워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만 즐기는 거, 육신만 즐거워.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 진짜 놀러 가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놀러 가야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 창조,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이 지구가 70%가 물 안에 물, 30%는 땅이고, 그리고 30% 땅 중에서도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은 얼마 안 돼요. 또 이 지구가 이게 하늘에 떠 있잖아요. 우주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물 위에 펴시니에 감사라. 빛들, 그리고 낮에는 해로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그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거예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거는 그 뭐냐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인권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 뭐 가나안 7 족속을 다 죽이라겠냐,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인권이 없다고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요 영적으로 봐야지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가나안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제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된 그때 땅 때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숨 쉬는 것도 막 죄가, 숨 쉬는 거 마다지 사람 어린아이까지도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들이 이 코로나도 이게 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 생물학 무기로다가 다 퍼뜨렸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백신도 그 맞으면은 그게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도 다 지금 드러났어요, 지금. 언론이 밝히지 않은 게 일부 소수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지구촌에 이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 이런 이 연병 이런 거, 전염병이 이거 하는 것도 보면 사람들이, 인간들이 악해져 가지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광야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산 거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려 살던 거를 상징하고, 거기서 이제 막 이 바로가 이제 막 자녀들이, 남자 사내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바로의 그 아들 장자를 다 죽임으로 하나님이 딱 심판하셔가지고 그 애굽 나라를 치신 거예요. 장자를 치셨다는 거는. 그래가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죄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을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르고 문에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을 쓴나물과 함께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새벽까지 나가지 않고 거기 있음으로 그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항상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또 그 이스라엘 인도해내신 하나님, 또 강한 손과 별로 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또 뒤따라오던 그 바로와 그 군사는 다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바로와 그 군대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입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수장되는 거 아닙니까? 침례예요, 침례. 그 완전히 그 이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뒤따라오던 바로와 그 군사가 다 수장이 돼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이 다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엎드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이 세상은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전갈 또 막한 짐승 온갖 흉악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흉악한지 몰라요. 세상들 보면은. 저도 조금 이 은혜를 아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다, 성도님들 다 그렇고 이런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이 코로나도 일제통 못타요. 시편 91편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또 설교 한번 해야 돼요. 지존자의 그 전능자의 우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거하면은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쓰시고 모든 병도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연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낮에 흐르는 화살, 그 뭐예요? 대낮에도 위험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은밀한 곳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봐주고 살아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희동 목사님 기도일기, 오늘 또 신고사님 타고 오면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강희동 목사님 이제 그 선언하신 게 있어요. 세계 교회를 향한 예수사랑 제자원의 선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구원하셨다.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께 배워야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 너는 박사학이니까, 너는 부자니까, 얼굴 잘생겼으니까, 키 크니까 너는 주고, 너는 뭐 현자니까 안 주고,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은 누구나 에브리바디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온전히 입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주고 살아난 그 은혜를 확실히 입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라고요? 그럼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가면서 낮에는 뭐예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매일매일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만나, 예수님의 참 살과 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먹으면 뭐로 살아갑니까? 육신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먹은 힘으로 우리가 육신도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광야예요. 우리 거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요, 가나안. 가나안 약속의 땅.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서 뭘 바라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육신적으로 살아간다고 육신에 있는 걸 구하지 말고 영적인 거, 하늘에 있는 거, 위에 것을 찾아야지. 위에 것을 구해야죠. 이 땅에 있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고 그랬어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 가치관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현찮은 사람들이에요. 아유, 얼마나 의지가 없으면 예수님 믿냐. 차라리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주먹을 믿는다고 해서 주먹도 현찮으면서 기도 안 크면서.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다 육체는 교만하고 다 육체의 속성은 다 똑같아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시기, 질투, 다 음란 다 있어요. 육체와 정말 육체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갈 때에 그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왕들 다 죽이신 거, 그거를 이제 감사하고, 또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그 뭐요? 우리가 이 죄져 가지고 다 이 망해가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태어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 이 모든 육체는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육체, 물고기들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참, 식사 기도할 때마다 진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식기도 잘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식기도 이게 하는 게요, 사랑을 구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가 맛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서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맛으로 먹지 않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율법이에요. 맛으로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진짜 그 의지를 드리면은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나에게 딱 오니까
그 사랑은 기억력이니까 나는 이렇게 밥이 있어서 먹는데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또 우리 동족들 북한의 동포들 지금 굶주려줘 죽습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몸식이 있어도 병들어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 또 우리 가까이 지인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 불러가서 불쌍히 해달라고 다 이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음식 조리한 아내 또 수고한 손길 축복해주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이 주의 종이니까 섬겨주는 성도님들 또 교회들 형제들 다 여러 사람들 축복하는 기도 하고 그래야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음식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서 이 음식이 죽어가지고 내 생명이 되는 것처럼 나도 죽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진짜 완전한 성령 안에 식기도예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교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때 음식을 먹음과 같이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서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성에 이제 목회자 사랑성에 할 때 이제 성령님 안에 식기도 이제 딱 강희도 목사님 말씀할 때 보면 제가 속으로 은근히 이제 염려가 생겨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 성령님 안에 식기도 맛으로 먹지 말고 이제 이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맛있게 해주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그런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는 이제 분위기에 들려서 말은 못 하는데 나중에 간증할 때 또 가끔 그런 분들 이제 하는 분들 나와요. 근데 이제 설교를 잘 못 들으니까 맛으로 먹지 맞는 거는 맛으로 먹지 마는 건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음식에 마음을 뺏기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은혜는 이제 강희도 목사님이 막 이제 산에 가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따라 막 기도하시다가 이제 딱 점심때쯤 와가지고 이제 먹는데 어떤 날은 이제 사모님이 이제 다 그 고기를 굽고 있는 걸 그걸 딱 먹는데 그 순간 그 고기 맛에 이 목사님 마음이 딱 뺏기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닫는 게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딱 왔는데 이 음식 먹는데 음식에 자기 마음이 뺏기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맛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서 먹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그냥 이제 그때 당시 성도들 중에 그 위암 걸린 그 형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잊어버렸네. 무슨 시기인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지금 위암 걸려가지고 죽도 못 먹는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고 이제 그런 순서로 이게 사랑 성령님의 식기도를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4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즐겨야지. 근데 이 육신이요 물론 즐겨야 되지만은 육신을 위해서 즐기면은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귀한 거지만은 이 육신은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다 백성들을 섬기는 데 육신이 있는 거지 나를 위해 육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있는 육신은요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를 짓는 방탕한 길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이 정체는 배우는 막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주신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진짜. 요즘 보면은 이 먹거리도 요즘은 참 이게 좋은 게 없고 요즘 중공산 그 김치 만드는 거 보고 그러면 김치 먹었어요? 김치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꾸정물에서 들어가서 막 배추 건진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할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이 감사하는 기도가 먹는 것에도 해독이 다 되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식기도 하면은 소식하게 되고 또 이 오래 씹어요. 오래 저작 활동을 잘하면은 이 침에서 소화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음식을 빨리 먹으면은
몸이 힘들어진대요. 꼭꼭 씹어가지고 먹으면은 침이 나와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서 뱃속에 들어가서도 양분도 잘 되고, 그러면서 모든 병이 요즘은 많이 먹어서 병이 나와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시키도 이제 이거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거, 그 만나가 하루치씩 내렸잖아요. 한 달치씩 그렇게 내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영의 양식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말씀에서도 너희 그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먼 옛날을 기억해보고 대대로 내려온 시대를 더듬어보며 본래 너희가 어떤 족속이었던가를 너희 부모에게 물어보고 또 너희가 어떻게 선민이 되었는가를 노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왜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런 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 안에서 자녀들도 잘 세워지고 부모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러면서 동기간에 우애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 현충일에 맞아서 우리 가족 중에도 저희 삼촌, 이 총각 삼촌인데 결혼 못한 그 삼촌이 그 전방에 그때 당시는 포천인 최전방에 때는 지금 뭐 지금이야 뭐 하는데 그 이 총기 우발 사고로 순직하셨어요. 소위를 달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해만 되면 우리가 서울 사니까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 가가지고 우리 삼촌 딱 보고 제가 아마 7살 때 그 삼촌이 중대장하고 같이 이제 집차 타고 와가지고 그때 권총도 한번 타고 또 삼촌이 태워주는 지프 타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그런 기억도 나요.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누님은 또 이제 그 삼촌이 이제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냐고 혼내면 이제 공부 배우던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동작동병리가 거기 가면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이 사람들 다 물론 이제 거기 대통령도 있지만은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 사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요. 이 이승만 정권 들어서 건국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대에 산업대통령이라는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로 모르고 자기들이 부는 누리면서 다 그 사람들 다 지금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이거는요, 잘못된 것도 너무 한참 잘못됐어요. 그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 6.25 전쟁 71전인데 한국군이 전사가 14만 9,005명, 부상자가 71만 7,083명, 실종된 사람이 4만 3,571명, 포로가 9,634명, 전쟁 미망인이 50만 명, 전쟁 고아가 5만 9천 명, 민간인 사망이 22만 4,663명, 월남 피난민이 61만 8천 명, 유엔군 전사가 5만 7,615명, 부상이 11만 5,312명, 포로가 6,267명, 학살당한 사람들이 12만 8,936명, 부상자가 22만 9,625명, 납치자가 8만 4,531명, 행방불명된 자가 30만 3,212명.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48년 건국돼가지고 50년 그 6월 25일 날 새벽에 북괴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기도 없어. 그때 우리나라는 미군이 또 철수해가지고요, 변변한 국방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SS를 쳐가지고 유엔군이 16개국 전쟁 군인을 보내주고 물자를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폐허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 가지고 심지어 이 소련 그때 당시 푸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고 심지어 중국의 그 등소평도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됐는지.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은요, 새마을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세워진 거. 그거 우리가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그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공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제가 그래 책을 하나 샀는데 조금보다 바빠서 못 봤는데 그 제목은 후쿠 고지의 영웅들이에요. 이 후쿠라는 그 명칭은 연천군에 있는 그 이제 서북 쪽에서 동남쪽으로 비스마 좀 이렇게
고리처럼 돼 있는 고지인데 한 200m 높이 되는데 그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군들이 거기를 싸웠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케네스 캐드라는 사람이 18살 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17세, 18세 그때 다 그 영국에서 이 징집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참석했던 그 노병이 지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한번 보려고 이제 샀는데 조금 보다가 바빠서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어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가 한 말이에요. 노병이 고맙다고 할 필요도 없고 빚졌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다. 한국인도 한국과 다른 나라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그거 덧입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가정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또 이 사람 이 민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5년 동안 6개월 동안 갇혀있면서 쓴 책이요, 독립정신이에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다시 살아날 희망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 정신으로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유튜브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욕하고 막 하는, 비방하는 말들이 얼마나 거짓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역사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역사는 나를 그릇되게 하고 잘못된 역사를 가지면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시당하고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나라가 지금 중공의 속국으로 지금 넘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염려하는 상황들, 그렇게 보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어서도 또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에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그 은혜를 알 때 감사하게 되고 내가 지금 처한 가정 또 이 사회, 이 나라 또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길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